그는 조용히 강단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다. 말이 많지 않은 침묵이 먼저 청중을 감싼다. 그 침묵은 준비된 공백처럼 보인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다. 신앙은 언제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아주 낮은 음성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너무 쉽게 어떤 문장을 받아들여 왔다고 그는 말한다. 무조건 도와야 한다. 도움은 사랑이다. 거절은 비신앙이다. 이 말들은 틀린 말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따뜻하고 듣기 좋고 종교적인 언어처럼 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장들을 의심 없이 마음에 새겨왔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가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가론 하느님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도움만을 요구하시는 분인가? 그는 성경을 단순한 도덕 교과서로 읽으려는 태도를 경계한다. 성경은 선의만을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꿰뚫는 말씀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지만 동시에 본별의 하느님이시다. 그 사랑은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방향을 향한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한다. 우리가 불편해하고 애써 피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숨기지 않는다. 그 사람을 돕지 말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들의 길에 동참하지 말라. 이 문장들은 처음 읽을 때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사랑의 종교에서 자비의 하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말씀들을 지나쳐 버린다. 혹은 시대적 한계라며 조용히 덮어둔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성경에서 불편한 말씀을 제거하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만든 하느님일 뿐이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재단하는 순간 신앙은 더 이상 순종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가 된다고. 그는 여기서 분명히 말한다. 하느님이 도움을 금하신 이유는 결코 미움이 아니다. 차별도 아니고 냉혹함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것은 더 깊은 사랑 때문이다. 사람을 잠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랑, 당장은 냉정해 보일지라도 결국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즉각적인 위로만을 제공하지 않는다. 때로는 멈추게 하고, 때로는 돌아보게 하며, 때로는 혼자 서게 만든다. 그는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인다. 도움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고. 잘못된 도움은 회개의 시간을 빼앗는다. 원민이 지나치면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 선의가 본별을 잃을 때 그것은 악이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유지시키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거절하지 않는 사람, 늘 이해해주는 사람,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는 묻는다. 그 착함이 과연 하느님 앞에서도 착함인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만 안심을 얻기 위한 태도인가? 신앙은 평판 관리가 아니며 착한 인상을 유지하는 기술도 아니다. 신앙은 진실 앞에 서는 용기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신앙 안에서의 거절은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를 더 이상 돕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잔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책임을 돌려주는 것일 수 있다. 하느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신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된다. 그는 도움을 중단하라는 말이 관계를 끊으라는 말과 같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사랑은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의 구조 안에 자신을 묶어두지는 말라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돕지 말라는 명령은 무관심이 아니라 잘못된 연대를 끊으라는 요청이다. 그는 신앙인의 양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양심은 늘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도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행동이 하느님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을 피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을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언제나 성장으로 부른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과 하느님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 설교의 서두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는 질문 하나를 남긴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이다. 그러나 쉽게 잊히지 않는 질문이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유지시켜주고 있는가? 그 질문은 청중의 마음속에서 오래 머문다. 말이 끝난 뒤에도 침묵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각자는 자신이 내밀어 온 손길의 방향을 조용히 되돌아보게 된다. 그는 성경을 천천히 펼친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강당은 조용하다. 그는 급하게 구절을 찾지 않는다.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가르침처럼 보인다. 말씀은 인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비추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회개 없는 도움은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고. 그는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도움과 사랑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해온 우리에게 이 문장은 신앙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불편함은 종종 진실의 문 앞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위로만 하기 위해 쓰인 책이라면 인간은 결코 변화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성경은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흔들고 안아주면서도 바로 세운다고 그는 설명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그는 이야기한다. 늘 상황 탓을 하고 늘 누군가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말로는 힘들다고 하고 입으로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사람.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하면서도 이번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 그는 묻는다.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 성경은 그 질문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그런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공범이 되는 길일 수 있다고. 공범이라는 말은 거칠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단어를 피하지 않는다.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도록 환경을 유지해주는 사람은 비록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그 결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회개라는 단어를 다시 꺼낸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한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요구는 언제나 이제부터 다르게 살라는 초대이지 마음 아파하면 괜찮다는 위로가 아니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푸는 것을 경계한다. 관용이 죄를 덮어버릴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고통이 사라지면 질문도 사라진다. 문제를 직면할 기회가 사라지면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사라진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불편함을 허락한다고. 그는 이런 상황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비유한다.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돈을 지어준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아니면 방임일까?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방임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계속하도록 돕지도 않으신다. 그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하느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느님은 죄가 계속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으신다. 이 두 문장은 함께 붙어야만 복음이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어느 한쪽만 붙들면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게 된다.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잔인해지고 죄를 멈추게 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 된다. 그는 신앙인의 역할에 대해 말한다. 신앙인은 해결사가 아니라고. 모든 문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 앞에 서도록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때로는 그 동행이 거절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침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분명한 거리 두기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라고 그는 말한다. 이 행동이 이 사람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누군가를 돕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죄책감을 느낀다. 신앙인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냉정해졌다는 비난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모든 죄책감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때로는 사람의 시선, 때로는 자신의 착한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감정일 수도 있다고. 하느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개 없는 도움의 가장 큰 위험을 이렇게 정리한다. 그것은 죄를 일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도움 속에서 죄는 더 이상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로 포장되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합리화된다. 그렇게 죄는 삶의 일부가 되고 회개의 문은 점점 닫혀 간다. 그는 조용히 청중을 바라보며 말한다. 도움을 멈추는 것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돌려주는 행위일 수 있다고. 하느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서 선택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도록 초대하신다고. 그 과정까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신앙은 항상 착한 사람이 되라는 부름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부름이라고. 회개 없는 도움을 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존중일 수 있다고.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고.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있는가? 그 질문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청중의 마음 안으로 스며든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다. 그 짧은 멈춤 속에는 다음 말을 가볍게 꺼내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보다 오히려 양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더욱 뚜렷하게 말을 이어간다. 성경은 일하지 않으려 하면서 도움만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 분명히 경계한다고 그는 말한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일하지 않음은 단순한 무능이나 일시적인 좌절을 뜻하지 않는다. 병들었거나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을 성경은 언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문제는 노력하지 않음을 하나의 태도로 선택한 경우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려 하고 바쁠 수 있음에도 바꾸지 않으려 하며 자신의 책임을 타인의 연민 속에 계속 맡기려는 상태다. 그는 강조한다. 노력하지 않음이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 될 때 그 순간부터 도움의 성격은 달라진다고. 그 도움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예곡이 된다. 예곡된 도움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책임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는다. 땀의 가치는 사라지고 당연함만 커진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점점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게 되고 결국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성경이 게으름을 엄중히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게으름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거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꾸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타인의 손길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은총의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 된다. 그는 이런 도움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해치게 되는지 묻는다. 도움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의 영혼 또한 메말라 가게 된다고.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했지만 점점 불만이 쌓이고 분노가 생기고 마침내는 사랑 자체의 회의를 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피로해지고 런데는 의무로 변하며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부류를 꺼낸다. 그것은 악을 알면서도 고의로 선택하는 사람이다. 무지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알면서도 파괴적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권면을 들었음에도 마음을 닫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웃어넘기며 자신이 가는 길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태도. 그는 이 지점에서 성경의 어조가 얼마나 단호해지는지를 상기시킨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 도움은 그 사람의 삶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고 있는 방향을 승인해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계속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선택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여기서 기다림과 방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느님은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아무 조건 없는 방임이 아니다. 하느님의 기다림에는 진실이 있고 경고가 있고 돌아오라는 초대가 함께 담겨 있다. 하느님은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시며 연료를 공급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기다리시되 악의 구조에 동참하지 않으신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은 악의 길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신다. 이 문장은 짧지만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낸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개입을 중단하거나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허용해 버린다. 그러나 성경적 기다림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다. 그것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남겨두되 그 잘못된 길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 태도다. 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를 짚는다. 누군가를 돕지 않겠다고 말하면 우리는 쉽게 차갑다거나 율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는 묻는다. 가론 모든 도움 거부가 비신앙적인가? 아니면 어떤 거부는 오히려 진리를 향한 충실함일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후자를 인정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악을 고의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자원이 아니라 멈춤의 경험일 수 있다고 말한다. 더 이상 예전처럼 지원받지 못하고 더 이상 당연한 보호막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선택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다. 그 자리가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바로 그 지점이 회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신앙인이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어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지만 어떤 고통은 인간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불필요하게 아프게 하지 않으시지만 의미 있는 고통을 통해 삶의 방향을 되돌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느님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다시 한번 돕는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 돕고 있는가? 아니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불편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 혹은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돕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 도움은 이미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사랑은 언제나 진실을 동반하며 진실은 때로 관계를 긴장시키는 용기를 요구한다.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다. 성경이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악을 고의로 선택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진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인간의 선택이 가진 무게를 존중하시기에 그 선택을 흐려버리는 도움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의 기다림은 결코 무력한 기다림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 위에 서 있는 기다림이며
돌아설 수 있는 길을 끝까지 남겨두는 기다림이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악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 신앙인은 그 기다림의 방식까지도 배워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청중의 마음을 향해 한 문장을 남긴다. 지금 내가 내밀고 있는 이 도움은 그 사람을 멈추게 하는가? 아니면 더 빠르게 가게 하는가? 그 질문은 소리 없이 울린다. 그러나 그 울림은 오래 지속된다. 그의 어조는 더욱 낮아진다.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말의 무게는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는다. 그는 이 부분의 말씀이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경고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흐릿하게 말하지도 않는다. 그는 성경이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차분히 풀어간다. 성경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을 매우 무겁게 다룬다고 그는 말한다. 눈에 띄는 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서서히 관계를 병들게 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말로 상처를 만들고 사실과 추측을 섞어 흘리며 이간질로 사람 사이에 균열을 내는 사람.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지만 말로 마음을 찢어 놓는 사람. 그리고 정작 문제가 커지면 자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빠져나가고 공동체만 상처를 떠안게 만드는 사람. 성경은 이런 태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공동체가 왜 하느님께 중요한지 설명한다.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언제나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시험받고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제시한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없는 것이 건강함의 증거는 아니라고. 오히려 문제를 드러내고 진실하게 다루려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그는 말한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다. 진실을 말하기 위한 갈등과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분열은 분명히 다르다. 성경이 엄중히 경고하는 것은 바로 후자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을 계속 감싸는 것이 왜 위험한지 조용히 짚어간다.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동체 전체를 희생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점점 침묵하게 되고 정직한 사람들은 떠나게 되며 결국 남는 것은 왜곡된 평화뿐이다. 그 평화는 겉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사라진 상태다. 그는 말한다. 그런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병이라고. 성경은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에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그는 강조한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을 포함한다. 분열을 만드는 행동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방임일 수 있다. 하느님은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보시며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어서 또 하나의 부류를 꺼낸다. 지혜의 말을 조롱하는 사람, 겉면을 비우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종종 스스로를 열린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충고를 들으면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경고를 들으면 비아냥으로 응답한다.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으면서도 말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그는 말한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다룬다고. 그는 지혜의 말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진리는 언제나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아무데나 던지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모욕이 될 수 있다.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는 것은 진리를 나누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짓밟히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 말하지 말라고, 물러서라고, 침묵하라고 요청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매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침묵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도 신앙의 용기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는 용기만을 신앙적 행동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종류의 용기도 가르친다. 그것은 물러설 줄 아는 용기, 더 이상 설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용기, 진실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용기다. 그는 침묵이 비겁함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겁한 침묵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성경적 침묵은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미 충분히 말했고 이미 충분히 경고했으며 더 이상의 말이 오히려 진실을 훼손하게 될 때 신앙인은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에 자신을 맡기는 행위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오해를 짚는다. 침묵함은 사랑이 없다는 오해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이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다고. 상대가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으려 할 때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택의 무게를 돌려주는 일이 될 수 있다. 하느님은 인간을 인형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그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공동체로 시선을 돌린다.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다. 누군가는 오해받고 누군가는 차갑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신앙 공동체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진실 안에서 함께 서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그 진실이 훼손될 때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게 된다.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다. 성경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와 지혜를 조롱하는 자를 엄중히 다루는 이유는 하느님이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관계는 하느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공동체는 그 형상이 함께 숨쉬는 공간이다. 그 공간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청중에게 조용히 질문을 남긴다. 이 질문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비추기 위한 질문이다. 나는 지금 공동체를 살리는 말과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키우는 말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다. 낮아진 어조는 그대로 침묵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공동체와 신앙에 대한 각자의 책임이 조용히 되새겨진다.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바라본다. 그 시선에는 책망도 조급함도 없다. 다만 오래 기도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거운 연민이 담겨 있다. 그는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조심스러워야 함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 이상 개인의 연약함이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목소리를 더 낮춘다. 낮아진 어조는 말의 강도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이 더 깊이 스며들게 한다. 성경은 하느님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고 그는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롱은 질문이나 의심이 아니다. 성경은 진실한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믿음의 성장을 돕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롱은 다르다. 조롱은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진리를 희화화하고 믿음을 가진 이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하느님을 인간의 판단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태도다. 그는 말한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에 가깝다고. 하느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다른 이들의 양심과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믿음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거짓을 진리처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종종 선한 언어를 사용하고 정의로운 얼굴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종교적인 표현까지 차용한다. 그러나 그 말의 열매는 언제나 혼란과 분열이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려금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 양심은 그렇게 조금씩 마비된다. 그는 말한다. 양심이 흐려질 때 죄는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는 이 지점에서 매우 단호하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고. 중립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가담이 될 수 있다고. 거짓이 퍼지는 구조 안에서 침묵하거나 지원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결국 그 거짓이 계속 힘을 갖도록 허락하는 일이 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 앞에서는 중립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고. 진리와 거짓이 맞서는 자리에서는 어느 쪽에도 서지 않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선택이 된다고. 그는 그러나 이 말을 정죄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책임의 언어로 풀어간다. 신앙인은 세상의 모든 논쟁에 개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경계가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증언이며 배척이 아니라 충실함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전체의 설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듯 말한다. 하느님이 돕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결코 사람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이 문장은 오해를 풀어주는 열쇠처럼 울린다. 하느님의 금지는 파괴가 아니라 보호다. 그 금지는 미움이 아니라 죄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는 사랑이다. 그는 차분히 이유를 하나씩 풀어간다. 첫째,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느님은 죄인이 죄 안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죄는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을 묶고 좁히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느님은 그 사슬이 더 단단해지기 전에 멈추게 하신다. 도움을 거두는 순간이 바로 그 멈춤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둘째, 회개의 공간을 남기기 위함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회개는 언제나 선택의 여지 속에서만 가능하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예부의 손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할 기회를 잃는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보호막이 없을 때 인간은 비로소 질문하게 된다. 나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 질문이 회개의 문을 연다고 그는 말한다. 셋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상대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 사랑이지, 잠시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사랑이며 때로는 아프게 깨우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배운 사람은 무조건적인 연민과 본벌 있는 자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설교는 점점 더 조용해진다.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마음에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며 설교를 마무리한다. 사랑은 언제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을 거두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이 문장은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깊이 파고든다. 그는 이어서 마지막 질문을 남긴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이다. 오히려 각자가 하느님 앞에서 혼자 가져가야 할 질문이다. 지금 내가 돕고 있는 그 도움은 사람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에 더 머물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울린 뒤 그는 말을 멈춘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는다. 설교는 말로 끝나지만 신앙은 침묵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청중은 잠시 침묵한다.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내밀어 왔던 손길과 그 손길의 방향이 조용히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다시 정의된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사랑, 기다리되 방임하지 않는 사랑, 폼대 죄를 고정시키지 않는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청중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응답을 준비하게 된다.